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결실을 거둔다. 이처럼 합당한 일이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름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는 것도 맞고, 내가 아는 나를 봐도 아는 것이 한둘이 아닌 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분명 아는 것은 맞는데 그 다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좋기는 한데 평안은 없어요. 또 그런 것은 맞는데 진정한 감사는 없습니다. 또 이만큼 살게 하신 것도 맞는데 그 다음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모든 것들은 이 땅을 내가 내 마음대로 보는, 내가 보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짧지만은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신 말씀이 바로 본문입니다. 보시기에 합당한 것과 합당치 않은 일들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인데, 만약에 이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오해와 곡해 속에 그냥 그대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나만 힘들고 또 나만 어렵고 또 나만 버려진 것 같은 한량한 이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자, 맞는데 틀리는 것은 그분이 안 계시면 그게 맞아요. 근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자세히 상세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온통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동서고금의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이 사실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삶의 현실이에요. 자, 기원전 250년에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시칠리아의 히에론 왕이 자신이 받은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렇지 않는지 자꾸 의심이 갑니다. 속아서 꼭 은을 섞어서 만든 왕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고민을 안 되겠다 싶어서 알키메데스를 부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참 좋겠다. 무려 지금부터 2300년 전입니다. 이런 이 금속을 녹여서 왕관을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알아낼 방법이 그 당시의 여건으로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목욕이나 하자. 그리고 목욕탕에 가서 자기의 몸을 담그는데 그 몸만큼의 물의 양이 밖에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 왕관을 물속에 넣어 무게를 달아보면 황금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겠구나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키메데스는 먼저 커다란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고 왕관을 집어넣은 뒤 흘러 넘치는 물의 양을 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양으로 금덩어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흘러 넘치는 두 물의 양을 비교했더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바로 왕관이 순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 발견을 목욕탕 안에서 하고 너무 좋아서 튀어나와서 맨몸으로 시가지를 누빕니다. 유레카! 유레카! 그리스어서 헬라어이기도 한데 알아냈다! 찾아냈다! 과연 이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나올 만큼 감동적인 이 팩트입니다. 그는 사실 무슨 애쓴 수고나 노력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부력의 원리를 몰랐는데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 기체나 액체를 그 부피만큼 물의 무게를 가벼워지게 하는 이 부력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과연 이 유레카라는 이 사실이 여기서 끝날까요? 우리는 지금도 사회 현상학적인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는 없어요.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벗어나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도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는 이러한 무지로 인한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열심히 사는 우리다. 어떻을까요? 사실을 사실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즉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다고 하니까 이 팩트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알려고 애쓰고 노력은 하는데 항상 미진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들어가 보면 좀 부족해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잘 아는 줄 아는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 얘기는 그렇다면 뭘까요?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것은 나는 때론 있어야 할 줄을 몰라도 왜 아실까요? 놀라운 사실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은 우리의 어떤 이 바운다리,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분이 아시는 아심의 영역은 하늘에서 땅과 맞닿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냥 흘려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아무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이것은 하늘 보좌에 계셔서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손에 동전 한 ခု움켜쥐면 다른 걸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움켜쥐시게 하시는 이 움켜쥐심이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움켜쥐게 하시는 그 손길입니다. 우린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게 여기까지라면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여기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손을 지으신 그 손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됩니다. 이 뱀을 집으면 다시 지팡이를 되게 하시는 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허상과 실상 사이에 계속 부딪히는 것입니다. 나만 몰라요. 우리가 지금도 지구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사람들이 회의하지만 참 우스운 것은 이 지구촌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손으로 다 엉망진창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그 손길로 보듬어 가시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가 있어요. 탄소 문제가 아닙니다. 바다의 수위가 높아서 몰디브가 지금 수몰되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몰디브를 수몰시키는 바닷물이지 몰디브가 수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도 우리가 아는 노아의 홍수는 어디까지입니까? 노아의 홍수는 사람을 쓸어버린 일이 없어요. 시체를 쓸어버리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범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살아가지도 못한 이 범사가 보시기에 얼마나 딱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범사는 우리가 보는 범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범사이신 그 범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왜 이렇게 심각하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범사만을 얘기하거든요. 뭐 다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삽니다마는 이것은 고집을 피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고집을 피워도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범사를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가 심각할까요? 지금도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이 한 가지로 지구촌까지라도 우리 개체 한 사람 한 사람까지라도 그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되시죠? 앞으로도 계속 안 될 겁니다. 이유는 그분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간섭 내지는 막아서기까지 하고 투자하는 것마다, 마음 쏟는 것마다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까지도 허락지 않으면 데려가시더라고요. 제 주변의 선배 목사나 후배 목사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눈물로 간증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우상이 되니까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데려가신 걸 깨닫지 못했는데 기도 중에 음성을 듣게 하셨다. 뭐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백에도 10자녀를 주시기도 하고 데려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주시면 되잖아. 우리만 지금 우리 생각에 빠져서 지금도 내가 나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오직 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그분 안에 쉼을 얻을 유일한 기회가 아니냐. 근데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것에 지금 무슨 일이 어떻고 계획이 어떻고 그분의 생각과 어긋장이 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서의 평안이 없이는 우린 그냥 지금처럼 불안한 거예요.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사실을 보시는 분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우리 아주 가까이 계신 그분이 듣기에 섭섭한 말, 또 합당치 않은 행동, 마음대로 생각하는 이 악습은 여전합니다. 여러분이 여전하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요? 보시기에 지금도 합당치 않은 것을 말씀하거든요. 우리만 모르고 있는데 사실 알고도 모른 척하는 익숙한 습관 아닐까요? 근데 이 사실이 그렇게 보시기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아십니까? 기회는 지나가야 알지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죠. 그 정도는 여러분과 정리가 된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지나가는 기회가 심각할까요? 다시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 번 지나가는 기회가 다시 올 수가 없겠죠. 자, 정리를 해보자고요. 기회는 기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은 기회가 올 때 합당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마음에 들어서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합당해서도 당연해서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 번 정도 주시고 싶은 그 마음을 드러낸 것이 기회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잘난 줄 알아요. 필요한 줄, 써먹을 만해서 그런 줄 아는데 합당치도 또 당연하지도 않은 우리지만은 안타까워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주신 기회인데 그것마저 놓쳐버립니다. 그러니 기회에 대한 무죄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안타까움을 여러분 아세요? 그분은 이걸 그렇게 해석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요, 이렇게 살면서 당연한 줄 여기는 교만과 거만과 여기 자만까지 합해져서 교만, 거만, 자만 아주 똘똘 뭉쳐진 아주 무슨 무명시를 꼬아놓은 것처럼 아주 딸딸 뭉쳐져서 이걸 풀어쓰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비유를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쓰려면 얼마나 비유 많이 맞춰야 되는지 압니까? 아, 나는 안 그렇다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달래야 쓸 수가 있고, 나 형편을 좀 봐주지 않으면 예수도 못 믿는다 그러고 교회도 못 나간다 그러고, 나는 아니라고 잘난 줄 알지만 이것조차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기는 여기까지 있다면 이것은 막장과도 같아요. 이 막장이라는 표현은 답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그 이용 가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그래서 이 기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 번 주시는 그 기회일 수밖에 없어요. 전혀 우리가 준비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하죠. 아니, 이 사실을 모르고 일평생을 사는 삶이 살 줄을 모르고 산다. 그냥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나 보다. 그런데요,
헤아려 이 놓쳐버린 이 실상은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런 사실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딱 막아 쓰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보상을 한꺼번에 다 열어놓으신 건데 바로 선한 보응입니다. 보상은 그 값을 지불하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응은 그 값 더하기 그 결과까지도 보상을 하시는 보응입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게 보상이에요. 죄인은 지금도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도 이 재물은 오직 의인을 위해 쓰여지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죄인이 이 사실을 알면 슬픔에 이를 갈 거예요. 이 죄인만 모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좌절입니다. 그래서 삶이 지옥인 것이고 갈 곳이 지옥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살아가는 그 실체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너무 간단해요. 지금 재앙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엄습해 옵니까? 팬데믹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기회가 여기까지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란 지금부터입니다. 한마디로 선한 보응으로 보응하시는, 즉 선한 보응을 지금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시에 마귀가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치열한 싸움입니다.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금방 들었는데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졸음이 오지요. 딴 생각이 나죠. 근데 우리만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오늘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삼켜야지 누굴 삼켜요? 100명 다 삼키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오늘도 선한 보응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삼키면 게임하셔요. 자,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면 마귀가 이렇게 참 삼킬 자를 두루 찾으니까 실컷 모아놓은 재물인데요, 엉뚱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엉뚱하지 않지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 왜 쌓여가느냐나. 여러분, 이 재물이 우리가 지금도 뭘 몰라서 여기에 전부 모아놓고 전부 벌고 열심히 해놓고 쓰는 사람이 따로, 옛날에 어릴 때 저는 그게 참 퀘션이었어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모르면서도. 근데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실컷 벌어놓으면 자식이 먹잖아요. 자식이 쓰잖아요. 이걸 아니라 그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근데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 어마어마한 팩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기회, 여기까지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차이가 하나는 땅에서 시작하고 하나는 하늘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선택은 내가 합니다. 각자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냥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와서 지금 이후로는 저나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오직 하나, 선한 보응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얘기예요. 유레카! 여러분에게 유레카는 어떤 거예요? 찾아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이, 유레카는 어떤 겁니까?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일평생을 그가 애써 수고 연구해서 한 진리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 모든 선택된 선택이 열려진 오늘이거든요.
왜 선한 보응입니까? 모든 건 다 선하신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상으로 주리라. 이게 선한 보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 이 강을 건너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이게 사실이. 내 모든 선한 보응을 네가 믿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유레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거예요. 이런 엄청난 선한 보응을 전부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찾아주신 거거든요. 그분 우리가 찾았다. 유레카 알아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일거수일투족은 이 선한 보응으로 보상되는 모든 범사예요. 이 사실로 인류 역사 가운데 찾아주신 한 사람이 있죠. 십자가상의 우편강도입니다. 그는 그가 말한 대로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렇게 정렬합니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분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보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아무도 이 비밀을 모르는 이 사람이야말로 유레카 낙원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을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그 자리에 선한 보응을 만난 자리입니다. 모든 열쇠를 지금 우리 손에 주시는 시간이에요. 아무나는 아닐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방법론이에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런 오늘입니다. 근데 이 선한 보응은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 기회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알긴 하세요. 우리가 아는 기회가 여기까지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신 기회는 지금부터 사실이라면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정상적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그래프는 절대로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살이에 익숙한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정리하신 게 내가 세상의 화평, 세상이 좋으라고 온 게 아니야. 나로 말미암아 주는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화평은 오직 그 말씀의 검으로 깨트리실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이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는 디아메르소니라는 헬라어는 분열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화평은 화평 정도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열어놓으신 화평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사람이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아비 아닙니다.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 죄와 불신 때문이에요. 우리 인정하기 싫잖아. 근데 죄와 불신을 내가 알거든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시바 식구의 일이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선한 보응이 아니야. 재앙이 따라다니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가만히 계실 어른이시냐고. 끝난 건데 재앙이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시편 90편에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기도 하고 중환자실에 가기도 해도 죽을 때 죽고 끝날 때 끝나더라도 그 손길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중환자실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선한 보응이냐 재앙이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는 의인은 누굴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람. 내 생각이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님의 생각을 묻는 사람. 내 길이 아무리 보름달처럼 휘영청 밝고 괜찮은 길이라 해도 그 길을 묻는 사람. 반드시 선한 보응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길이 악하고 그 생각이 불의하다 하신 거예요. 이게 다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유레카가 만나질까? 저는 오늘 내가 익숙한 이 삶에 젖어서 우리가 아는 기회에 함몰되지 말고 이제 저나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 주신 기회에 선한 보응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